할렐루야. 오브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손을 뻗으시면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한 번 더 앞뒤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그 믿는 믿음으로 우리 시간 기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울린다. 영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높이 계신 주님께. 이번엔 2절로 고백합시다.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정하게 들린다. 영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높이 계신 주님께. 이번엔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꿇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에 영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높이 계신 주님께. 이번엔 4절로 고백하시겠습니다.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다시 한번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힘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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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
박수부터 고백합시다. 이 땅에 오신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했던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전히 고난이 많고 염려가 많고 걱정과 어려움이 많은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찬양한 것처럼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가 평생을 찬양해도 평생을 그 뜻대로 살아도 갚을 수 없는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늘 그 귀하게 섬겨주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배울 때 또 만날 때에 그 가운데서 더욱더 하나님의 그 깊으신 사랑과 은혜를 깊이 발견할 수 있는 오늘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다시 한번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함께 보시죠. 오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8페이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교독하실 건데요.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네,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서 집사님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집사님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으신가요? 잘 생각이 안 나신다면 옆에 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옆에 분을 보시고 집사님 한번 해보시죠. 집사님. 네. 왜 교회 출석하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나면 집사님이라고 부르게 되잖아요. 제가 어렸을 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교회 다닌 지 기간이 좀 됐는데 직사 직분을 못 받으면 왠지 좀 뒤처진 것 같은, 아니면 뭔가 교회로부터 소외된 것 같은 그런 문화가 교회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 속에 집사님이라는 이미지는 제가 어렸을 때 이야기인데요. 일단 주일 아침에 교회 갈 때 봉고차죠. 옛날에 봉고차라고 불렀어요. 이게 같이 좀 비슷하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겠죠. 네, 승합차 운행을 해주시고 조금 있다가 보니까 그분이 이제 예배당 문 앞에서 이제 안내를 하고 계시고 인사하면서, 그리고 좀 있다 보니까 그분이 예배 시간에 막 찬양대를 하고 계세요. 또 있다 보니까 헌금위원도 하시고, 또 예배 끝나고 마치고 나니까 그분이 막 식사 봉사도 하고 계세요. 국수를 막 말고 계신 거예요. 끝나고 나서 설거지도 하시고, 또 주중에 교회에 무슨 일이 있으면 누구보다 먼저 와 계시고, 막 문짝이 떨어져 있으면 고치고 계시고, 제가 기억하는 집사님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였습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도 그런 집사님 있으셨나요? 그러면서 교회에서 섬김 봉사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저에게는 바로 집사님이었습니다. 집사라는 말의 원어는요, 디아코노스라고 해서 종이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집사라는 직분은요, 종으로서 섬기는 자를 뜻합니다. 마찬가지로 디모데서의 저자인 바울은 자신과 이 다른 사역자들의 사역에 대해서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자주 사용하곤 했습니다. 디아코노스요. 이 표현은 다양한 직무와 기능에서 폭넓게 사용되었었는데요.
이 지난주에는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들으셨잖아요. 기억나시나요? 네. 집사의 역할에는 이 감독을 돕는 역할도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처음 집사들이 세워진 이 사도행전을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사도행전 6장 1절과 2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예수님의 12사도들이죠. 그들이 이 구제와 접대에 빠지니까 오늘 이 본문의 표현으로 보면 이 장로들이 봉사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집중을 하지 못하게 된 거죠. 그래서 모든 제자들 중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칭찬받는 7사람을 택하게 된 것이 이 초대교회에서 처음 집사를 세우게 된 이유였습니다. 그들은 재정과 관련된 세속적인 일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사역을 담당했었지만 이 스데반과 빌립의 경우에서 알 수 있듯이 설교 사역을 담당하기도 했어요. 스데반은 다들 알고 계시지만 그 집사로서 공회에서 설교하다가 초대교회 최초 순교자가 됐고요. 빌립도 집사로서 전도자의 사역을 감당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렇듯 바울의 서신서에서는 디아코노스, 종, 섬기는 자라는 표현을 다양하게 사용합니다. 따라서 이 집사라는 직분은요, 지금도 교회 안에서 그렇지만 다양한 영역의 섬김을 담당하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은 지난주 본문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직분자의 자격에 대해서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집사의 자격이 이렇거든요.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8절부터 눈으로 따라와 보시면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는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않고 술에 임박하지 않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고 깨끗한 양심과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여야 하고요. 시험하여 보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 그리고 12절로 넘어가서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부터 이 자격 조건들을 함께 살펴보기로 하시죠. 먼저 집사는 정중해야 합니다. 한글 개역 성경에는 단정하다, 그리고 우리말 성경에는 존경할 만하다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진지하고 사려 깊음을 의미합니다. 그 중에 사려 깊음은요, 집사로서의 필수적인 자질로 볼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집사는 이 이웃을 섬기는 직책이기 때문입니다. 이웃의 필요를 살피고 헤아리는 마음가짐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중함, 이 사려 깊음은 집사에게 꼭 필요한 자격입니다. 처음 이 자격을 이렇게 보면서 처음부터 저를 돌아보게 만들어지면서 턱 걸리더라고요. 왠지 자신이 없어졌습니다. 저라는 인간은 이 주변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사려 깊다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나부터 존경받을 만한 성품을 가져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 한번 축복하면서 인사해 보시죠. 정중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해 볼까? 정중하십니다. 존경받을 만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꼭 그렇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다음은 일구이연하지 않는 것 중요하죠. 직분자로서 당연히 신뢰할 수 있어야 하죠. 말에 신뢰가 없다는 것은 섬기는 직책을 가진 자로서 치명적인 단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어서 술에 임박하지 않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는 것, 깨끗한 양심은 당시의 시대상과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디모데전서는요, 실제 에베소 교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을 다루고 있거든요. 에베소라는 도시는 그 당시 그 최대의 상업과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철학, 문화, 이런 예술 같은 것들이 발전한 도시였어요. 당연히 술에 의존하는 사람과 부당하고 부정한 방법을 통해서 자신의 재산을 불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철학이 어떤 학문인 줄 아십니까? 네, 되게 뭔가 좀 어려워지는데 제가 검색을 통해서 찾아보니까 인간과 세계에 대한 근본 원리와 삶의 본질 따위를 연구하는 학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일반화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분들은 대체적으로 대화가 시작되면 무조건 한 잔 들어가야 되는 분들이더라고요. 만나면 무조건 한 잔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에베소라는 도시에는 기본적으로 술과 함께하는 문화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탐욕스러운 사람을 한번 예로 들어보려고 합니다. 만약입니다. 교회에서 주변의 가난한 이웃을 돕기 위한 헌금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묘하게 빼돌리는 것, 이런 부류의 사람들에게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겠죠. 만약에 이런 사람들을 교회에서 집사로 만난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그런 사람을 집사로 세울 수 있을까요? 뭐 하나 맡길 수 있겠습니까? 맡길 수 없겠죠. 따라서 술에 임박하지 않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는 것, 그리고 깨끗한 양심은 집사의 필수적인 덕목이 될 것입니다. 다음,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 것입니다. 먼저 믿음은 구원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 비밀이라는 단어는 바울 서신에서 자주 등장을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가져올 하나님의 계시 전체를 의미합니다. 뭔가 일맥상통하는 의미가 있죠. 말씀을 한 구절 보여드리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인데요. 이것도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이렇게 바울은 서신서에서 이 비밀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했고요. 이 비밀 때문에 자신의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고 표현하곤 합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이 비밀 때문에, 믿음의 비밀 때문에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겠죠. 이것이 아니라면, 혹시 다른 이유라면 한 번쯤 자신을 돌아보고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동기에서 시작된 섬김은 결과 역시 다르게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제가 믿음은 구원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이라고 설명드렸고요. 비밀은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가져올 하나님의 계시 전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말이 좀 어렵더라고요.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여러분과 나눌 수 있을까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한번 따라해 보시죠. 구원의 확신. 한 번 더요. 구원의 확신.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으로 화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그런데 다들 경험해 보셨겠지만 이 믿음이라는 것은 아멘, 내가 믿어야지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맹목적으로 믿습니다 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우리가 이 신앙인들이 믿어야 하는 진리를 가지고 한번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사실 이 세 가지 질문 안에는요, 성경, 구약과 신약을 전체를 관통하는 말 그대로 믿음의 비밀이 있습니다. 신앙인이라면요, 누구든지 이러한 진리가 구원의 확신으로 믿어져서 마음과 삶의 일부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이 신앙에 근거를 두지 않은 사람들이 직분자로 세워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역시 에베소 교회 같은 이유로 심각한 문제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격을 더욱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 시험하여 보고 책망할 것이 없는 것은요, 이 흠이 없는 리더를 세우는 것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은요, 중간 기말고사 이런 시험이 아니라 이 사람이 사람을 관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감독의 감독 아래에서 시험해 보는 것이죠. 이런 검증은 섬기는 자에게 꼭 필요한 최고의 자격일 겁니다. 이 검증이 맞춰진 이후에는 이 사람은 직분자라서 충분히 세울 만하다라는 검증 이후에는 더 이상 다른 말이 나오지 않기 마련이죠. 하지만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분 지켜보니까 정말 흠이 없더라, 책망할 것이 하나도 없더라 할 수 있는 인생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만큼 평소의 삶에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분이라면, 그런 것들이 적게 있는 분이라면 섬길 때 더욱 자유롭게 섬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지켜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연결해서요, 이제 11절에 잠시 보면 모함하지 않는 것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것은 남을 헐뜯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이슈나 사람에 대한 말이 소문처럼 돌 때가 있습니다. 확인해 보면 어떤가요? 교회 안에 소문, 어떤 분 좀 이렇더라, 이런 소문들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소문 관심 없으세요? 네, 역시 우리 오부 성도님들은 정중하십니다. 네. 그런데 그런 대부분의 소문을 확인해 보면 그 소문이 부풀려져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렇다면 사실이 아닌 소문이 들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럴 때는 귀를 닫고 입을 막아야 합니다. 만약에 옆에 있는 분이 막 사실이 아닌지 모를 얘기를 막 있잖아 막 하면서 막 이렇게 들려주려고 할 때는 그분의 입을 그렇게 좀 이렇게 막아주세요. 더 이상 말을 못하게 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지난주에 다뤄졌던 감독에게 요구되었던 자질과 좀 똑같이 요구되는 자질인데요. 이것을 보면 당시 일부 유대 사회에서 일부 다처제가 행해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견해가 있겠지만 이 자격은 무엇보다 자기 아내와 가정에게 신실할 것을 의미합니다. 가정은요, 가장 기본이 되는 공동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검증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직분자에게 가정은 그 사역을 위한 준비의 장인 것이죠. 집에서 잘 섬기는 분은요, 당연히 교회에 와서도 잘 섬깁니다. 여기까지, 지금까지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함께 다뤄봤습니다. 어떠신가요? 제가 처음에도 이렇게 나눴지만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부터 들더라고요. 우리 옆에 주위 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응원하는 마음으로 인사해 보시죠. 화이팅! 잘 살아내 보시자고요. 오늘 집사의 자격을 살펴보면서 제가 발견하는 것은요, 직분자, 리더와 그 직책의 중요성이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위기에 처한 교회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특히 리더십에 구멍이 났거든요. 거짓 교사들이 이미 교회에 분란을 일으켰고, 그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바울은 교회가 다시 올바른 리더십을 되찾고 이 직분자들이 리더를 향한 존경과 사랑이 회복되기를 소망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에게 리더십의 역할은 그런 게 아닙니다. 존경받을 만한 것이고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상 받는 일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3장 8절 처음에 보면 이와 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의 자격 조건은 앞서 기록되어 있는 감독의 자격과 거의 같다고 볼 수 있는데요. 단 한 가지 핵심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집사는 감독과 다르게 잘 가르치는 자질을 요구받지 않습니다. 네, 그렇다면 집사에게 요구되는 자질이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디아코노스, 섬김을 살아내는 것이겠죠. 섬기는 가르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섬기세요 이렇게 말로 한다고 하면 누가 섬기겠습니까? 내가 먼저 섬겨야 지켜본 사람들이 그것을 본으로 여기고 함께 섬길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그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네, 말씀을 한 구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함께 보실 건데요. 역시 함께 읽어보시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을 낮춘 겸손으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빗대어 오늘의 말씀을 다시 보니까요, 오늘 살펴본 집사의 자격 중에 가장 중요한 자격이 발견이 되더라고요. 그게 뭘까요? 여러 가지 자격 조건을 말씀드렸는데 바로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라면 집사의 모든 자격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더라는 것이죠.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라면 분명 존경받을 만하고 한 입으로 두 말 하지 않을 거고요. 술에 의지하지 않을 거고 부당한 이득을 탐하지 않고 깨끗한 양심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라면 한 아내의 남편으로 신실하게 자신의 가정을 잘 돌볼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 닮은 섬김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자주 사용하시는 말이 있는데요.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기꺼이 섬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비밀을 가진 분들은 아무리 섬겨도요, 번아웃이 오지 않습니다. 지치지 않아요.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것을, 충만함을 경험합니다. 이것은 체력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사역을 마치고 나서 마음이 뭔가 헛헛하거나 지치는 것을 내 안에서 발견한다면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섬김의 동기에, 그 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섬겼는가, 아니면 다른 목적을 가지고 그냥 일만 한 것인가. 오늘 함께 하신 우리 오부 성도 여러분들은 그 마음 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섬겨야 한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섬기는 우리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요, 집사의 직분을 잘 수행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 나오는데요. 저는 이로 인해 집사라는 직분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오늘 설교의 결론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 수행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 첫 번째입니다. 아름다운 지위가 주어집니다. 잘 섬기는 자에게는 교회와 존경과 칭찬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인정만큼 좋은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내가 이렇게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신다, 그게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그것만큼 감사한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믿음의 큰 담력을 얻게 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따를 때 이 사역의 현장에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럴 때 그것은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섬기면 섬길수록
더욱더 커져가는 것을, 자라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올바른 섬김은요, 성장하고 더욱더 건강하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럴 때 발견되는 복음의 능력, 그러면 이제 점점 확신이 커져가거든요. 이 확신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여기 와 계신 분들이라면 그런 확신을 경험해 보셨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확신은 굉장히 값지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요, 이것은 실제로 경험해 보지 않으면요, 절대 알 수도 없고 절대 얻을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오부 성도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지위와 믿음의 큰 담력 받을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시면서 더욱 교회와 공동체를 사랑하며 함께 섬기는 우리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설교 초반에 제 기억 속에 집사님의 이미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막 봉고차 운전하시고 국수 말고 계시고, 사실은 저희 아버지 얘기였습니다. 바로 어제가 저희 아버지 돌아가신 지 1년 되는 기일이었거든요.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는데요. 돌아가시기 2달 전에 이 혈관을 뚫어내는 1차 수술을 받으셨고요. 그때도 위험한 상태였다고 하셨어요. 근데 2차로 이제 수술을 받으시다가 돌아가신 것이죠. 그 2차 수술을 앞두고 저희 아버지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아버지에게 물으셨답니다. 혹시 마음이 힘들거나 두렵지 않으시냐고 물어보셨대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제 안에 천국의 소망이 있고 저희 2 아들이 잘 자라서 장가도 잘 가고 손주들도 잘 건강에 크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 교회에서 섬기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다고, 그래서 여한이 없으시다고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아버지 교회 담임 목사님께 이 이야기를 듣고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누군가의 앞에서 여한이 없다 대답할 수 있는 인생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리고 저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저를 돌아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로서 교회를 사랑하며 섬기며 가셨구나, 이런 확신을 들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다 살다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우리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제목이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라는 찬양입니다. 후렴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님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다 주님의 은혜고 앞으로 살아갈 날도 주님만 섬기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가사를 보니까요, 이 고백을 하고 있는 분은 정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나요?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시죠.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해 볼까요?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죠. 이것이 나의 간증이라고 고백하셨습니다. 간증이라는 것은 자신의 경험 없이는 할 수 없는 것이죠.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여정을 통해 다른 것 아닌 주님만 섬기며 살아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로서
예수님 닮은 섬김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사는 것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 받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주실 하늘의 삶을 소망하면서 섬김의 삶을 살아내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돕고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면서 섬김의 삶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찾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 이름을 찾습니다. 주여. 섬김의 삶을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면서 섬김의 복을 보이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옵니다. 예수님 닮은 섬김으로 하나님께 살아가게 하실 때에 우리에게 소개시켜주신 그 아름다운 진리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직분자뿐만 아니라 신앙인으로서 성도로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가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드리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세워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집사의 자격을 살펴보며 우리는 직분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이 시간 특별히 안산동산교회 직분자들을 놓고 기도하며 올려드립니다. 그분들이 이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체력적으로 지치거나 위기 같은 상황들이 없도록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성령 충만함으로 이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섬김을 통해 이 교회가 더욱 교회답게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 우리 삶의 도우심이 우리 함께 고백한 것처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삶으로 섬기길 소망하는 우리 오부 성도님들 머리 위에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열심으로 교회를 섬기는 우리 직분자들과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들을 통해 더욱 아름답게 세워져갈 안산 동산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사랑을